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옛사람과 새사람.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목사님께서 제가 헛소리 할까봐 자꾸 일찍 올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현 목사님 특세 때부터 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원영준 목사님 사회 보는 걸 들으면 옛날에 우리 뽀뽀뽀 언니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막 진행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 보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특세 새벽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루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밤에 빨리 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특세 40일 퍼즐판 받아서 이렇게 끝까지 완주할 것이다. 한번 한 분이 손부터 들어보시죠. 태반이 넘습니다. 역시 우리 그래 특세를 완주하기 위해서 또 오늘 좀 못 나오신 분들이 꽤 계시군요.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았는데 그 새해를 맞으면서 다들 신년 결심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신년 결심들을 많이 하면서 대부분 작심삼일로 그냥 다 끝나버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옛 시즌을 버리고 새 시즌으로 갈 때 옛 시즌에 제가 그때 설교한 적이 있죠. 마침표를 찍고 가야 되는데 쉼표를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까지도 옛사람의 생각의 틀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이 생각의 틀이 바뀌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한번 과감하게 탁탁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저희 교회가 이제 청년들이 많은데 우리 청년들 결혼 문제를 놓고 저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제 청년들 결혼 예비 학교를 하고 그걸 하다 보면은 청년들 결혼이 깨지는 많은 이유들이 부모님들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중진들이 그러세요. 보면은 예수님 참 잘 믿으시는데 아이들 예단 준비하고 결혼식장 잡고 뭐 이거 할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요. 그냥 우리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 예단은 받아야겠다. 뭐 신부집에서는 신랑 집에서 집을 하면 신부 집에서는 채워 넣어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나 집을 이렇게 좋은 걸 해줬는데 가구가 그게 뭐냐 그게.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딱 아이들 신혼살림 차리고 예단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 부모들과 똑같은 생각이 옛사람의 생각이죠.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계속 우리가 신년 특세를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되지를 않아요. 오늘의 에베소서 말씀의 주제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KTF 광고인가 생각대로 하면 되고 있었죠. 근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옛사람의 생각대로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우리 17절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이 한국어 성경에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futility of their thinking, 생각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특징은 생각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긴 있는데 그 생각이 영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 없는 생각의 결과예요. 시편 94편 1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모든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그랬어요. 생각이 많은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떤 회사 신입사원 한 명이 오래전에 팩스 쓰던 시절 얘기죠. 협력회사 여러 군데로 팩스를 보냈는데 전부 다 못 받았다고 항의가 왔어요. 그래갖고 상사가 화가 나갖고 이 사원을 불러갖고 이놈의 자식아, 너는 팩스 하나 제대로 못 보내. 근데 분명히 다 보냈습니다. 수신 확인 신호까지 팩스기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영문을 몰랐습니다. 갖고 와 보니까 종이를 거꾸로 뒤집어서 팩스기에다 집어넣은 거야. 아무리 못해도 백주로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없는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꾸로 뒤집어 보내는 팩스처럼 이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 그렇게 영적으로 공허할 뿐 아니라 우둔하기 짝이 없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기서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그들의 생각들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옛날 항해하던 배들이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북극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끝납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척을 해도 인생의 북극성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생각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집에 밤에 오면 일단 불부터 켜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을 안 켜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불 꺼진 집안을 돌아다니면 넘어지고 깨어지고 난리가 나죠. 하나님을 모르고 문명을 쌓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생각이 무지한 데다가 마음이 굳어져 있기까지 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굳어져 있다는 말은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었으면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바꿔야 될 텐데 바꾸실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불이 꺼져서 안 보이는데도 뻔하게 죽을 길로 가면서 자기 힘으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에게서 떠나 있다고 했어요. 18절에 보니까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얼굴을 보면 눈빛에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면 질수록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걸 느낄 거예요. 꼭 술, 담배 해서가 아닙니다. 눈빛에 영혼이 없는 사람은 달라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허망한 생각은 허망한 인생을 낳고 더러운 생각은 더러운 인생을 낳습니다. 생각이 폭력적인 사람은 말이나 행동도 폭력적이게 돼 있어요. 생각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사람들의 인생은 뻔합니다. 19절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죄를 느끼지 못하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가 돼서 방탕에 방임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함부로 굴리는데 자기를 내줬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하나님을 생각에서 몰아내고 그 텅 빈 공간의 적막감을 견디다 못해서 다른 걸 가지고 열심히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고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러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사람이 생각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면 그게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역사라는 것이요, 사실은 그 인간의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타락시키면요 인간의 역사를 바꿉니다. 너무나 파괴적으로 바꿔버려요. 16세기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학창시절에 많이 외웠던 말이죠. 이것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것이 인본주의 르네상스 문명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도
자기가 보고 이해가 안 되면 편집해버려. 내가 생각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다 버려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먼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버리고 나니까 이 르네상스 이후로 이렇게 막 어떻게 됩니까? 18세기의 아담 스미스나 루소는 인간을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모든 권위를 없애버린 다음에 그냥 인간들이 각자 알아서 자기 욕심대로 열심히 살게 하면 세상이 어떻게든 알아서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할 거다, 잘 발전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시장 자유주의, 자본주의 문화입니다. 모든 사람이 욕심껏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이 서구 열강들이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쟁취하는 사람이 임자다. 그래서 이 서구 열강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유린당한 땅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사실 아프리카는 많은 학자들이 에덴 동산이 거기 있었다고 추정하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천연 자원이 많고 광물도 많이 묻혀 있고 자연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평화로웠던 땅이었는데 서구 열강들이 영국이, 스페인이, 포르투갈이, 프랑스가, 독일이 각자 식민지 나누느라고 아프리카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그냥 쫙쫙 사각형으로 나눠놨잖아요. 원래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이 서구 열강들이 그렇게 나눈 다음에 그 광물을 파면서 다른 부족들끼리 싸움을 시켰어요. 너 저쪽 부족 그리고 총을 주면서 저쪽 부족을 제압하게 하고 노예들을 잡아와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의 골칫거리를 없애주겠다. 그래서 노예들을 잡아오면 그거를 신대륙으로 갖다 팔아버리고 부족들 간에 이 광물을 가지고 싸움시키고 피해 전쟁을 만든 거예요. 아프리카가 저렇게 된 거예요. 저게 황금 만능주의 서구 열강들의 잘못된 생각이 그걸 만든 것입니다. 칼 막스라는 사람은 세상이 이토록 살기 힘든 것은 세상에는 지배계급 부르주아가 있고 지배당하는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가 있다. 부르주아는 끝없이 민중을 착취할 것이다. 종교는 이 부르주아의 편이다. 그래서 인민들을 순종하게 하는 아편같이 종교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인민들은 일어나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은 일어나서 종교를 몰아내고 부르주아를 피해 혁명으로 몰아내고 지상에 종교가 없는 부르주아가 없는 노동자들의 낙원을 건설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계 지도를 빨갛게 물들였죠. 소련, 중국, 북한, 베트남 등의 피해 공산 혁명이 얼마나 많은 그 끔찍한 걸 비극을 낳았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리산 근처 관광을 다녀왔더니 아직도 그 지리산 근처에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인 지리산 공비토벌 그 유적비가 곳곳에 있습니다. 낮에는 태극기, 밤에는 인공기가 걸렸는데 이 잘못된 사상에 도취된 몇몇 사람이 와서 그 사상을 퍼뜨리니까 순박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저께까지 사이좋던 이웃들끼리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비극을 우리 민족은 겪었잖아요. 마귀가 병들게 한 사상 때문이에요. 생각이 병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하면서 어차피 정글 같은 세상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자라투스트라가 되라고 했어. 그래서 니체의 책을 히틀러가 아주 성경처럼 읽었어. 그리고 독일 젊은이들한테 주입했습니다. 열등한 민족들을 다 인종청소해 버려라. 유대인들을 인종청소하고 러시아인들을 인종청소하고 우월한 게르만족의 국가를 만들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게르만족이 지배하고 동양에서는 우월한 일본 민족이 지배하는 그래서 황국의 그 식민지를 동양은 다 만들어라. 그 파시즘이에요. 우리는 이번에 위안부 끝없는 그 일본은 절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 파시즘으로 군국주의로 우리나라를 잔혹하게 짓밟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운명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이 잘못된 파시즘이 만들어 준 거예요. 사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문명을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사상이고 악한 생각인데 이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파시즘과 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창출해낸 서구 문명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한때 기독교 국가였던 사람들이 생각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아버지의 돈만 가지고 도망갔던 탕자처럼 이 서구 유럽의 문명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엄청난 문명을 이루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에서 몰아내 버렸어요. 그리고 세계 역사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제 포스트 모던주의 사상이 이 동양과 서양을 다 휩쓸고 있어요. 포스트 모던주의의 사상은 내 감정 좋은 대로 간다. 쉽게 말해서 내 필 받는 대로 간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상관이 없다. 내 필이 중요하다. 결혼도 직장도 필 받으면 시작하고 실증 나면 그냥 그만둬 버린다. 인터넷으로 남의 돈 훔치고 10대들이 지나가는 여학생 막 폭행해 놓고도 전혀 죄의식들이 없어요. 내가 필대로 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또 뭘 퍼뜨립니까? 내 안에 신이 있다는 뉴에이지 사상을 퍼뜨렸어요. 자기 개발. 미국의 모든 리더십 책들의 핵심은 자기 개발론이에요. 네 안에 신이 있다. 너희 스스로를 믿어라.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너도 슈퍼맨 같은 인간이 될 수가 있다. 자기 개발, 긍정의 힘. 이걸 가지고 기독교도 타락을 시켰어요. 마치 성경이 우리를 성공하게 해주는 자기 개발서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무슨 신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자살률, 우울증이 심하고 가정 파괴가 더 심한 거예요. 병든 생각을 하니까 병든 세상을 만들게 됐어요. 제가 80년도에 미국에 이민 가서 깜짝 놀란 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미국 백인들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정상적인 아빠 엄마랑 사는 애들이 반도 안 됐어. 전부 다 엄마의 남자친구, 아빠의 여자친구. 이혼율이 그 당시 40%가 가까이 하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그래요. 강남구 서초구 우리 서초구 앞에는 그 저 큰 가정법원 이혼이 늘어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강남구에서 서초구에서는 보통 3분의 1입니다. 지금 이혼율이. 그리고 요즘은 기독교 그 아이들도 저기 학교 가면은 서로 대화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한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도 이렇게 급속하게 서구화 되어 버렸는데 우리가 이게 세련된 줄 알아요. 그게 젊은 애들은 시크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지금 40, 50대는 다 일찍 결혼하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24살, 25세 결혼하셨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일찍 결혼하면 그건 촌스러운 거라 그래요. 요즘 젊은 처녀들한테 여러분이 하는 가장 큰 욕은 맏며느리감이다. 이런 말이. 애 잘 낳게 생겼다. 뭐 믿음 좋아 보인다. 이런 거 다 욕이에요. 요즘 직장 여성들은 그거 초라한 더블보다는 화려한 싱글이 좋다는 거야. 커리어가 좋다는 거야. 그리고 커리어가 있는 직장이 있는 여성들은 이혼할 때 거의 직장이 없는 여성보다 더 2배, 3배 빨리 결단을 합니다. 경제력이 있으니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겠다. 그리고 이혼을 시키는 것도 요즘은 장인 장모들이 많이 시킨대. 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생각이 서구화됐는데 저는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 서구 문명은 제3국에 계속 민주화를 시키려고 애썼어요. 아랍의 봄은 잘못된 민주화가 가져온 비극입니다. 저는 미국 친구들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니들은 어느 나라든지 민주주의 선거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냐.
미국과 영국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까지 400년이 넘게 걸렸고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전제 군주 체제에서 평생 살아온 아시아, 아프리카, 아랍 나라들한테 갑자기 민주주의 선거하라 그러면 그건 큰 혼란이 난다. 왜 미국식 민주주의가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에 후세인 없애버리면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IS가 난리치니까 이제는 후세인보다 훨씬 무섭잖아요. 잘못된 자신의 생각들, 서구 문명의 그 오만함을 깨야 된다는 거. 민주주의도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고의 시스템은 아니에요. 인간이 이 사상이 잘못되니까, 생각이 잘못되니까 우리는 세상을 병들게 만들었어요. 르네상스를 이루고 나서 서구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사람을 교육시켜 놓으면 대학을 많이 만들어서 교육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인류 최고의 대학살, 대량 상살 무기를 만들고 전쟁한 1차 대전, 2차 대전은 세계에서 가장 공부 많이 한 독일, 영국, 프랑스가 저지른 거예요. 옛날에는 부족들끼리 싸움해도요 그냥 창으로 찌르고 막 이게 대학살이었는데 이제는 원자폭탄으로 수십만을 죽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면 현명한 악마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부모를 버리는 불효자들은 고급 학력 가진 사람들 중에서 더 많다는 것을, 유산을 많이 받은 자식일수록 불효한다는 것을, 돈 많은 집안일수록 형제들끼리 원수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모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때는 한국 교회가 너무 부유해졌을 때부터였다는 것을, 하나님을 몰아내고 이룩한 우리의 번영은, 우리의 화려함은 너무나 위험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뭘 보셨다고요? 사람의 생각이 악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복 입고 그럴듯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괜찮은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생각을 보신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은 악한 행동을 낳아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의 핵심에서 보면은 그 마음을, 이런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 마음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thinking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20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배웠다는 것은 체험적인 배움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거듭났는데 나쁜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본질이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변화시켰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는 티켓을 따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인드로 살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여러분 정권 바뀌면 공무원 모든 부서장들이 다 불려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통치 철학을 훈련을 받듯이 정권이 바뀌었어요.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지. 성령께서 제일 먼저 손대시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지배를 받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말은 이제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21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제 예수의 진리가 이제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예수의 진리가 내 생각을 포맷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젊은 분들은 잘 아이패드나 전화나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새 프로그램을 계속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시켜야 돼. 그러면은
이 동기화한다 그러죠. 컴퓨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일로 옮겨옵니다. 그거를 몇 번씩 계속해야 돼요. 시간이 갈 때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내가 계속 하나님에게 접속해가지고 하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동기화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걸 하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 듣고 성경 읽을 때마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잡으셔서 여러분도 모르고 있는 무의식 속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을 정으로 다듬듯이 다듬으신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들어오신 분들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을 하셨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계속 듣고 나면은 생각이 달라져 있어요.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게 되고, 주님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 달라져. 옛날에는 실컷 앉아서 남의 욕하는 이바구를 떨어도 스트레스가 풀렸는데, 요즘은 그러고 나면 마음이 이상해요. 성령께서 내 생각을 바꾸시는 거야. 옛날에는 뭐 진짜 여러분이 성령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면 자식 배우자감을 볼 때 명문대 출신 능력 있는 사람이 보였는데, 요즘은 믿음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인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는 게 달라요. 성령께서 생각을 바꾸시면 보이던 게 안 보이고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두 가지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는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참 재밌어요. 옷을 벗고 입는 걸로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 옷은 빨리빨리 몸이 크면 옛날 옷을 버려. 어떤 분은 옷을 못 버리는 분이 있어요. 추억에 응답하라 1988 같은 옷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몸이 불면 옷을 버리셔야죠. 새 옷을 입어야죠. 우리가 뭘 버리는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잔재가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그 생각의 틀이 아직도 옛사람적으로 꿈틀꿈틀한다는 거예요. 물론 핵심 기본 프레임은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기본 프레임은 바꿨는데 이 잔재들이 남아 있는 거야. 옛날 습관들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잔재들이 남아 있는 걸 갖다가 마귀가 틈만 나면은 툭툭 불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불을 일으킵니까? 내가 직장 생활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신나게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게 막 불같이 살아나요. 내가 보지 않아야 될 영상을 한참 보고 있으면 이게 막 불같이 살아나요. 그걸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 21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야, 사도 바울이 이 정도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옛사람이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끝없이 가는 싸움입니다.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링컨이 모든 미합중국의 노예는 해방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연방정부 인장을 딱 찍었는데 법적으로 모든 자유인이 된 것인데, 문제는 미국의 흑인들의 80%가 글을 못 읽는 문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에 살지 않는 남부의 흑인들은, 시골에 사는 흑인들은 악한 백인 농장주들이 이 연방정부가 발표한 이 문서를 읽어주지 않았어요. 비밀로 하고 계속 부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분명히 자유인인데 이 글을 못 읽으니까 악한 백인 농장주들이 수십 년씩 노예로 부려먹어도 어쩔 도리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이용해서 계속 우리가 옛사람의 노예인 것처럼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좋은 교회에서 좋은 멘토를 받아서 말씀으로 깊어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나는 옛사람의 틀을 깨버리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옛사람의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면서 새 사람을 입는다. 이 입는다는 말은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여기 영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23절에 보면 to be made new in the attitude of your minds. 생각이 계속 새로워진다. 생각의 틀이 계속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6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하루 종일 뭐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하루 종일 생각을 한번 쫙 비디오로 찍어서 한번 교회에서 한번 쫙 돌린다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프로티지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것인가?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남 미워하는 생각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괴롭힐 것인가? 옛날에 그 카사노바라는 그 베니스 유명한 플레이보이가 있었잖아요. 1000명의 여자랑 사귀었다는 그 플레이보이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추해집니까? 어떤 사람은 돈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남을 공격할 생각만 하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말이 둘 다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옛사람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돼요. 주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의 축복을 매 순간 의지적인 결단으로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이게 내 인생의 결단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기치 않았던 고난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결단을 여러분이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결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이 사고를 쳤다. 정말 믿었던 자식이 사고를 쳐서 빗나간다.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옛사람의 방식으로 자식을 키웠던 여러분의 야심으로 이 아이를 몰아가려고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단의 촉구입니다. 네가 옛사람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을 중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대로 이 아이를 키울 것이냐 말 것인지를 결단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코너로 몬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건 축복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 경영하시던 분이 너무 잘 나가다가 이걸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치고 나올 수가 없어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세큘러하게 세상적으로 사업을 경영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 회개하면서 새 사람의 생각으로 사업을 경영하겠다는 소원을 합니다. 다시 11조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다 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가 나왔는데 카운트해 보니까 153마리. 그래서 자기가 파는 학용품 그 볼펜에다가 153을 새깁니다. 모나미 153 볼펜의 탄생이에요. 이분에게는 이 사업의 위기가 옛사람의 생각을 계속 갖고 할 것이냐 말 것인가를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는 그 결단 포인트. 여러분은 그런 결정적인 위기가 안 와도 우리는 날마다 그 초이스 앞에 직면해 있어요. 저는 특세 40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결단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꾸 우리는 옛사람의 방식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사람은 꼭 남 죽이고 훔치는 눈에 띄게 악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법 이상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 간통법이 폐지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문제 법적으로 처벌 안 받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법보다 더 높은 하늘나라 법에 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갖고 있던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들이 있어요. 옛사람의 생각들이에요. 돈 되는 것은 뭐든지 한다. 피부치밖에 믿을 사람은 없다.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선을 대나와야 된다. 자식들은 어떻게든 남하는 거 다 시켜야 된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그냥 애들 과외 학원 몰아붙이는 거는 안 믿는 부모들이랑 똑같아. 고3 되면 교회 방학시키고 말이지. 애 고3이라고. 세상적으로 괜찮은 생각 같지만 이게 다 옛사람의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의 생각은 살인, 폭력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괜찮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새 사람의 틀로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걸 24시간 생각해야 돼요. 교회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한 번도 어떻게 하면 교인 숫자를 늘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빨리 건축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말만 목회하는 거지 예수님 이름 팔아서 기업하는 거예요. 제 24시간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이들을 글로벌한 인재로, 다니엘 같은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투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흥하면서도 가난하고 병든 교회들을, 사람들을 잊지 않고 돕는 따뜻한 마음의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기도하는 자녀들, 그렇게 과외와 학원에 찌든 아이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룩한 가치관이 있는 세상과 차별화된 아이들을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와서 사람들이 그냥 나이스하게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분들의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는 그런 전인격적인 크리스천을 만들 것인가,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우리 교회 목회에 다 배어 있는 거야. 리더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해. 가정의 리더인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기도해갖고 이 아이를 명문대에 그냥 집어넣어야겠다는 생각만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죠. 괜히 실력이 감당 안 되는 명문대를 억지로 집어넣어가지고 인생 파괴되는 한국 애들이 아이비리그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하버드에 입학 그 저장 관리하는 사람한테 직접 들었어요. 제발 한국 부모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하버드에 오지 않았으면 행복할 애들이 많았다고. 괜히 하버드 와가지고 열등감만 걸리고 부모들한테 감사도 안 하고 이런 애, 직장도 못 찾고 이런 애들이 많다는 거야. 차라리 자기 성적으로 편하게 B+, A- 받을 수 있는 좋은 대학 가서 자신감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애들 키워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세상을 열심히 바라봐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닐 뿐이지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다가 주일날은, 월요일날은 다시 극히 세상적으로 생각하기도 했다가 수요일날 수요일 봐서 좀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갔다 왔다 갔다 하는, 헌신과 타협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사람들 말만 들으면 그런가 보다, 우리 애만 바본가 보다, 우리 애도 과외 안 시키면 큰일 나나 보다, 이러니까 헌신과 타협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돈의 흐름, 유행의 흐름, 인기의 흐름 따르기를 멈추고 성령의 흐름을 살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Fix your thoughts on Jesus. 아예 생각을 예수님한테 달아매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세상과 차별화돼요. 자녀교육 얘기 나오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거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죽는 길이에요. 황금 돼지의 해에 올해 애 낳아야 된다고 그냥 애 드립다 나가지고 그 해 애들은 지금도 유치원, 중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갈 때마다 대한민국 최악의 경쟁률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왜 그러세요 도대체?
밀레니엄 베이비 애 낳자라고 2000년도에 나온 애들 최악의 경쟁률을 거치면서 가야 되는가? 아무래도 안전한 거는 의사, 변호사, 공무원이야. 앞으로요 20년 후에 우리나라 공무원들 반은 아마 민영화되면서 해고될 거예요. 철밥통 이제 아니에요. 의사 이미 우리나라 의사들 개업하면 거의 반은 망합니다. 의사 지금 콩나물 시루예요. 다 그냥 그것도 막 피부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고생 안 하는 과로만 지금 다 몰리죠.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지금은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애들은 고생 안 시켜야겠다고 부모는 항상 돈이라는 가위로 애들이 고생할 수 있는 모든 찬스를 다 잘라주고 있잖아요. 누에가 막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게 안쓰러워가지고 가위로 그 실을 잘라줬더니 나비가 날지를 못하더래요. 우리 부모들이 지금 돈이라는 가위로 아이들이 스스로 헤쳐나와야 될 그 고난을 다 잘라줘 버렸어요. 다니엘과 요셉을 만든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겪어냈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바벨론에서 부모들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부모가 고액과에 시킨 애들, 그 수많은 애들이 다 다니엘의 부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겪을 고난을 겪고 나오니까. 그 아이비리그에서는 요새는 SAT 이런 거는 다 똑같아요. 한국 애들이 워낙 학원을 많이 다녀가지고 뭐가 차별화되냐면 입학 에세이인데, 입학 에세이도 애들이 너무 많이 뻥을 치는 거예요. 이제는 가서 뭐 자원봉사하고 이런 것도 다 과외를 해가지고 하나 절대 카피하지 못하는 경쟁력.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고난을 이겨낸 스토리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자녀들이 점수 잘 받아요. 어떤 선교사님 자녀가, 그 선교사님 정말 가난했는데 애 넷 중에 셋이 다 아이비리그 나왔어요. 그런데 한 애는 그 콜롬비아 대학에 됐는데 이 아이가 정식 학교를 못 다니고 홈스쿨 다니고 아버지가 선교지를 옮겨 다니니까 그러던 애인데, 입학시험 에세이를 그 우르무치 중국에 썼는데 그때 아버지가 공안에 이제 추방 위기가 와가지고 집이 감시를 받고 있어갖고 애가 컴퓨터 인터넷 되는 데가 없어갖고 그 집이 옮겨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우르무치 PC방 가서 대학 입학 에세이를 쓰면서 그 얘기를 그대로 쓴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주소가 찾기가 어려운 까닭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줄 믿는다. 아주 그 엑설런트한 에세이로 꼽혔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스펙이 아닐 것 같은 게 요새는 스펙이에요. 고난을 이겨낸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다른 거예요. K-팝 악동 뮤지션 그 아이가 이용규 선교사님 친구, 아들 친구인데, 그 수연이 창혁이가 그 아버지가 비자 문제가 걸려가지고 어디 학교도 못 다니고 꼼짝없이 6개월 1년을 있게 됐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찬양사역자 출신이에요. 그 애가 지루해하니까 기타를 줬대요. 그러니까 찬혁이 걔가 그거로 기타를 들고 그냥 띵까띵까 하다가 유튜브에서 나오는 다른 음악들 들으면서 이렇게 해보다가 장난으로 자기들이 노래 지은 자작곡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게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할머니 집에 온 김에 K-팝 예선에 장난으로 나가봤네. 걔가 그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최종 심사에서 박진영이 한 말이 있어요. 도대체 부모님이 누구길래 이런 아이들을 키웠냐. 이 아이들의 그 상상력과 음악을 만드는 스킬은 너무나 맑고 깨끗하다. 끝없는 상상력과 자유로움 속에서 이 아이들에게서 곡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에서 그 아이돌 스타 만들려고 어렸을 때부터 소형수술 시켜가지고 음악학원 보내가지고 만든 그런 음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심심함 속에서 탄생한 하나님의 기프트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를 키우려면 하나님이 키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액과외를 못 시킨다, 우리 애는 학원을 못 시켰다, 뭐 남들하고 못,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요셉은 그냥 문제 청소년으로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키우니까 이 아이가 고난을 이겨내서 글로벌 리더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포맷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로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옵소서. 거룩하게 한다는 건 바꾼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우리의 옛 생각을 깨버려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교육 철학 깨버리셔야 돼요. 강남 부모의 그 엄마의 그 생각을 깨버려야 돼요. 그냥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기계처럼 찍어내는 그런 강남 아이들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 시대에 다니엘을 만들 것이냐, 요셉을 만들 것이냐. 후자라면 한옥 목사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입시 과학 선생들과 쫓아다니는 그런 엄마가 되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한나가 될 거예요. 나는 다니엘의 엄마처럼, 사무엘의 엄마처럼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칠 것이고 말씀을 가르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줄 것이며 이 아이에게가 겪어야 될 고난을 내가 막아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생각의 틀을 바꾸면 인생이 변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마귀가 핍박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아이가 말썽을 핀다. 아, 내 교육관의 생각을 바꾸라고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구나. 사업이 어렵다. 아, 내 재정관의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새 사람을 입복하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몇 분 계시니까 고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를 대할 때 생각을 바꾸자는 거죠. 그리고 남편을 대할 때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의 생각 속에는 어떻게든 이걸 이겨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막 정찰을 하는데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든 사람이 나타났어요. 감히 총사령관인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적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것이 자기의 성공과 이기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각이에요. 너 내 편이야? 아니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우리의 승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냐가 문제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네게 왔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너한테는 지금 그 생각밖에 없겠지만 나한테는 그게 일도 아니다. 나는 네가 내게 의지하고 이걸 무너뜨리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내게 먼저 복종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항복하지 않고 우리 눈앞에 있는 다른 적과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항복시켜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적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이게 갈등이에요. 이 생각을 깨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의 적은 싸우지도 않아도 정리가 돼 있습니다. 너희를 괴롭히던 그 적은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세상과는 달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깨달라고 엎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생각에 혁명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는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나의 뜻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삶 속에서 거룩한 생각으로 정리가 된 사람은 생각이 바로 행동으로 나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생각으로 딱 포맷된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서 메뉴가 너무 복잡하면 힘들어요. 레스토랑에 가갖고 메뉴가 너무 많으면
어떤 졸부가 블란스 레스토랑에 가서 메뉴가 너무 복잡하니까 자기 부러워 못 읽는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물어보면 되는데 무조건 제일 비싼 거를 찍었어요. 먹어보니까 그냥 막 씹지도 못할 막 이상한 맛에 막 이게 나온 것이. 그 메뉴가 복잡하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인생은 간결한 게 좋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성령의 사람은요, 생각이 간결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나도 마음이 편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영성이란 힘들고 가난해도 항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브레이크드루가 생겨요. 한 10년 전에 그 당시 월트 디즈니 세계 테마파크의 회장 알 웨이츠 씨가 한국을 방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크리스천 CEO 포럼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그분을 안내하고 통역했는데 너무 털털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인데 이분은 고졸 출신의 평사원으로 디즈니에 입사해서 그 40이 넘었을 때 미국 디즈니 사장이 되고 50이 되기 전에 월드 디즈니 사장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전 세계 모든 디즈니 테마파크를 총괄하는 CEO의 자리에 오른 뒤로도 항상 그랬듯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려고 기도하면서 노력했다고 해요. 어떤 결정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로 해본 적이 없대요. 한 번은 디즈니 크루즈 프로젝트를 디즈니 그룹에서 기획하는데 크루즈 그 유람선 이걸 하면은요 모든 크루즈들은 다 카지노로 돈 법니다. 도박장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크리스천으로서 디즈니 크루즈에 카지노를 넣을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카지노를 빼자. 그랬더니 기획 책임자들이 당신 제정신이냐? 카지노를 안 넣고 수지타산을 맞춘 이 크루즈 프로젝트는 없다. 이럴 경우 매해 7천만 불 가까운 손해가 날 것이다. 그러자 그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잠자코 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오너가 아니니까.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내가 카지노를 하지 않고 그 손해액을 메꿀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오겠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각을 주셨어요. 패밀리 패키지 아이디어를 만들어라. 카지노를 만들면 술을 팔아야 되고 여러 가지 가족들이 함께 갈 수 없는 아이들한테 안 좋은 유해한 환경이 생기니까 디즈니 크루즈는 그런 유해한 환경이 없는 술을 팔지 않는 카지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영향력이 없는 안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탈 수 있는 깨끗한 패밀리 크루즈 패키지라고 선전해라. 그래가지고 다른 모든 세계 크루즈 회사들과 차별화시킨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7천만 불의 손해액을 메꿨다고 합니다. 알 웨이츠 회장은 만약에 그렇게 안 되어서 자기가 사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인정받고 돈 많이 벌어서 승진할 거라 생각하는데 자기는 고졸 출신 사원으로 입사해서 디즈니에서 올라가는 동안 한 번도 그런 결정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도 정치하고 이해타산으로 움직인 사람들보다 승진은 빨랐대요. 그리고 그 알 웨이츠 사장의 그런 결정을 나 얘기를 들으면서 몇 번씩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인생의 순간순간에서 욕먹고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로마서 8장 8절 10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성령의 새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 인생의 전반적인 분야들을 놓고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쫙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이 특히 영향력이 있어요. 남편분들은 여러분 하자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키우는 철학에 있어서나 돈 쓰는 데 있어서나 모든 것을 주님, 예수라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성령의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무기력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생각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설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